오늘 설교는 답이 뻔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뭘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절대 기준은 성경이죠, 맞죠? 제가 답이 뻔하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 따라가야 될 변치 않는 진리 기준은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진짜 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뭡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맞죠? 창세기로 안 돼 있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했죠? 딱 나왔네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이 돼요. 선포, 설득도 아니에요. 선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가 기독교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선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홍해를 못 가르시겠어요?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못 하시겠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 불가능하겠어요? 이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부터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이라는 이 건물도 흔들흔들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의 이 주관자시다. 즉 처음과 중간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즉 하나님이 만물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중간과 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과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일인데 라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거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제품 사시죠? 전자제품 사시면 언박싱을 해요. 딱 털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제품과 더불어서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우리 보통 사용설명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버립니다. 안 읽고 버려요. 자, 그런데 그 사용설명서, 사용 매뉴얼 안에 절대 물에 접촉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이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의로나 실수로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고장나요. 제품 개발자가 그 제품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개발자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세상이 고장 없이 잘 돌아가도록 개발자 하나님이 주신 사용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신 사용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창조 하나님의 말씀, 개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 제품이야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됩니다. 그렇죠? 새로 사면 돼요. 그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마다 본경기고 실전이에요. 그래서 개발자 하나님이 주신 행복 매뉴얼인 성경을 잘 알고 그대로 살 때 거기에 진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배웠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죠. 자, 근데 여러분,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다른 생명체보다 조금 더 발달하여 진화한 생명체에 불과해요. 뭐 어떤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체가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우연히 그저 운이 좋아서 적자생존, 그 환경에 살아남은 존재예요. 진화론에서 인간을 그렇게 봐요. 더욱이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덜 진화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사회가 더욱 발전하려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만이, 인간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우생학이란 그런 학문 분야가 나와요. 우생학이란 뭐냐면 이 용어는 1883년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생물학자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골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의 사촌이에요. 이 골턴은 자연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부적응하면 없어진다라는 이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개선해서 우수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덜 우수한 인종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러한 어떤 우생학적 시각으로 인간을 보니까 그런 거죠. 이 우생학에 기반을 둔 인간관을 가진 미국의 사회학 운동가이자 산아 제한 운동의 창시자인 마거릿 생애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자가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유전 형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해서 개량하여 인류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하려는 그런 우생학적 시각으로 인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릿 생어는 육체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진, 뭔가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불임 시술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낙태시켜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왜죠? 진화론에 근거한 우생학에서 열등한 인간은 언제든지 사회에서 도태시킬 수 있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인간을 보면 열등한 인간, 열등한 민족, 사회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전혀 다른 존재로 평가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피부색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해요. 자, 우리 옆에 분 지극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어떤 기준, 어떤 사회적 기준, 그 기준으로 사람을 줄을 세운다, 편가르기를 한다, 네 편, 내 편을 나눈다. 그것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작지만 정성을 다하며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 던집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받자마자 발로 부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죠? 막 너무너무 맞죠? 기분 나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든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목숨값을 지급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독생자보다 인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죠. 그게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자꾸 동물 수준으로 비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는 검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갈 때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너무 감탄하고 감동해서, 그렇죠? 사랑의 세레나를 읊잖아요. 사랑의 그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지 제3의 성이 있을 수 없어요. 또한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미국 LA의 한인 목욕탕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자 탈의실이에요.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가 들어와서 당당하게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누가 봐도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어떻게 해요? 남자예요. 남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예요. 여러분, 적나라한 남성의 그런 이 나체를 본 여자 어린 아이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여자아이들의 어머니가 관리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관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터스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보실 때 우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자녀 중에 한 명의 사진이. 자, 저 자녀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딸 맞습니까? 자, 누가 봐도 딸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원래는 아들이었어요. 이 사진은 원래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비비언 제나 윌슨이에요. 비비언 제나 윌슨. 이름도 이상하죠. 자, 비비언은 이 일론 머스크가 아내 저스틴 월슨과 얻은 5 아들 중에 하나들이에요. 18세가 되는 2022년 법적 성적 정체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불화를 이유로 하비어 머스크에서 비비언 제나 윌슨으로 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물려받은 머스크라는 이 성을 버리고 엄마의 성인 윌슨을 택한 겁니다. 당시에 이 딸이, 이 비비언이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고 싶지 않다라고 절연을 선언합니다. 트랜스젠더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말세다 그런 표정이신데, 먼 나라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트랜스젠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거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자, 그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9일자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에요.
아까 나오잖아요. 남성과 남성이든 여성과 여성이든 함께 공동체로 경제 공동체로 있으면 부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여러분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양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하죠? 성평등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양성에서 성으로. 분명히 헌법에는 양성,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자는 거예요. 성평등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남성이었지만 여성으로 바뀌는 트랜스젠더도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헌법에는 혼인은 이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녀 양성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자 사회적 전통 가치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죠.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요. 분명히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여자가 좋아.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성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자신의 성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꿨을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통과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차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지탱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민족과 나라치고 제대로 잘된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그렇게 맞서서 잘된 나라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1976년 6월 5일 미국 아이다호에 티턴 댐이 무너졌어요. 흙과 자갈, 콘크리트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들었는데 높이가 93m, 그리고 폭이 거의 1km, 945m에 달하는 거대한 댐이 무너졌어요. 자, 댐이 무너지는 그날 오전에 관리인이 댐 위쪽에서 이렇게 진흙물이 조금씩 나온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워낙 작은 양이고 또 위험해 보지 않으니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시간 후에 갑자기 구멍이 커졌고, 그제야 막 부랴부랴 막 불도저를 동원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면서 불도저도 떠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댐이 무너져서 댐 붕괴로 2개 마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14명이 사망하고 가축 13,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댐은 작은 바늘 구멍으로부터 에서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영상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10월 27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그 주일에 이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와 이 전통 가치라는 댐, 그 댐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라는 이 바늘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 차별금지법 제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이 딱 되자마자 성소수자 단체 또 인권단체에서 바로 뭐라고 주장한 줄 아세요? 동성결혼도 합법해달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바늘 구멍 하나가 딱 됐는데 이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시간 문제. 저는 막 남자 며느리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합니다. 저는 막 그렇게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를 계획을 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장합동 총회에서도 이번 총회에서도 모든 한국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하고요. 우리 제안산 총신동문회에서도 함께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 27일 우리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저녁 예배를 대신해서 연합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그런 동참을 부탁드려요. 왜냐? 여러분 이번 지난 대선에서 0.7%로 대통령이 선출이 된 거예요. 0.7%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리고 판사들 여론에 이 사람들의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100만 명, 오프라인 100만 명, 온라인 100만 명, 200만 명이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고 안 된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이다.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면 그들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도 띠지 않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돈은 내지만 설교하지 않아요. 아주 극우적인 그런 어떤 이 집회로 흘러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빛,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또한 알리기 위해서 200억을 모금해서 기부하고 그 중에 100억은 이미 사랑의 열매 속에 이미 기부를 한 상태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 이런 거 잘 몰라요. 좌도 우도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좌도 우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좌도 우도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창조 질서에 어긋난 그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안산이 잘 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고 전통적인 가치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성경에 위배된다,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라고 한 목소리를 낼 때,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다가 참석하실 분들을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